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라.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현재인 부활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자는 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는 자와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예수님은 죽었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살아있어도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은 자다. 이 구분만 정확히 되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그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살아있어도 다 뭐다?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많이 헷갈리죠? 아니 아담에서 모두가 죽었다면서요. 아담에서 다 죽은 자예요. 아담에서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고등학생들 날 좀 봐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응애 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갑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는 죽더라. 전부 다. 그게 지난주 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낳고 낳았더라. 이렇게 이제 족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가는데 죽는 이유를 사실은 몰랐어요. 왜 죽는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보니까 그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보니까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보면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 이후로 모세까지 다 사람 죽어갔잖아요. 죽는 이유를 알았어요.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런가? 선악과 때문에 그렇구나.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게 죽었구나. 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뭐가 잉태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그러면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 안에 욕심이 딱 들어왔구나. 저거 따먹으면 나도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모방 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고등 학생 어제 모방 욕망. 누가 폰을 새 거 가지고 왔어요. 뭐 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다. 그게 욕망이에요. 모방 욕망.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해요. 이 욕망이 가득한 세상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욕망과 욕망이 막 충돌하겠죠.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겠죠. 그래서 세상은 막 엉망진창으로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럴 때 뭘 하나 마련해요? 희생양을 하나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갈등을 해소해 왔던 역사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게 죽은 자의 삶이구나. 결국은 죽은 자의 삶을 살다가 생물학적 죽음을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이 또 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심판이 있고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은 죽을 수도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아까 우리 교동문이 인생은 풀이라 그래요. 풀.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인생은 풀이다. 풀은 마르고 떨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들려요. 귀에 들려요? 마음에 믿어져요. 근데 이게요, 방금 지수님 기도한 것처럼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할례 받아야 진리의 말씀, 복음이 들려서 내 마음에 탁탁탁 새겨져요. 내 마음에 새겨져요. 이런 자들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죠. 부활과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살아있어도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지만 죽어도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현재인 부활과 생명이에요. 죽고 나서 부활과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과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천국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천국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천국은 온다 그러는데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성경은. 천국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요.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은 자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현재인 부활과 생명이에요. 현재인 부활과 생명. 자, 오늘 보면 17절 다시 보시죠. 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뭐요? 나흘. 그런데 지난주도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그 오빠 나사로. 근데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면 빨리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늦게 가는 거예요. 늦게. 그래서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24시간에 거의 장사를 지내요. 그 근거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인데, 그런데 저녁에 내려라. 밤새도록 시체를 나무에 달지 말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거의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떻게 해요? 바로 죽으니까 가서 무덤에 묻잖아요. 그러면 하루 만에 거의 장례를 치르는데, 근데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 한 5리쯤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빌로 이제 위문하러 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는 소문을 듣고 빨리 나가서 이제 집 밖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가 좀 섞여 있어요? 원망, 섭섭함. 아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 사랑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사랑했고 우리도 주님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면 열일제천하고 와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지금 죽게 됐다고 하면 열일제천하고 와야지. 왜 죽은지 사람을 보냈죠. 사람까지 보냈는데 사랑한다면서요. 그렇게 사랑해서 펴서 살아있을 때는 우리 집에 자주 가 밥도 먹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죽고 나서 왜 없네. 죽고 나서 그때 사람 보냈을 때 그때 왔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고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우리 오빠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고 뭐고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뭐고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사랑 보냈잖아요. 그때 좀 진작 와서 좀 고쳐주시지. 죽고 나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원망과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 하고 나니까 조금 미안하죠. 조금 미안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좀 미안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더우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왜 이렇게 분위기를 보냐면 더우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인간이 이 몸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지요. 짜증나 보세요. 막 진리가 뭐고 뭐 짜증나면 짜증나. 우리 아빠 죽었는데 지금 이 사고가 뭡니까 막. 그래서 제가 에어컨 틀어드렸어요. 근데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도 말씀이 안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죠. 자, 다시요. 좀 미안하죠. 미안해서. 그래도 주님 어떻게 하실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네 오라버니가 살아난다. 말하다 말아요.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정도고, 유대인들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할 걸 믿어. 메시아 오셨잖아요. 그런 의미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천사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다 부활을 믿어요. 그 정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마지막 날 부활할 거 믿습니다라고 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걸 뭐라고 해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그냥 바리새인이 믿는 믿음 정도예요. 예수님이 현재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은 못 믿어요. 아직 현재 부활과 생명을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나 나중에 마리아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부활과 생명은 사실은 못 믿어요. 다시요. 이 말을 하고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도 데려오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집에 가서 마리아를 불러 말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마리아가 이 말 듣고 급히 일어나 이제 예수께 가죠. 예수님이 아직 말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말 입구에 있는 겁니다. 왜 여기 서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나사로 있는 무덤에 가려고 집에 안 들어오신 거죠. 그냥 마리아가 급하게 나가니까 이제 많은 위문하러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위로하려 왔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간 것을 보고 곡하려고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사실은 칭찬을 받거든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딱 들을 때 빼앗기지 않는 것 하나 택했다고 칭찬받거든요. 근데 마리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요, 당장 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나한테 급한 일이 닥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게 몇 년입니까? 아니 지금 대대로 다니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11조 행가면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 좀 해보이소. 다른 사람들 이 좋은 날에 놀러도 가는데 나는 놀러도 안 가고 이 예배당에 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세울 때 내가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왜 우리 아빠 죽었는데 사람 보내도 빨리 오지도 안 하고 죽고 나서 이제 옵니까? 인간의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 하나님이 가서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내 오빠 죽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뭐고 간에 왜 빨리 안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원망과 섭섭함. 원망과 섭섭함. 저도 목사로서 중환자 신방도 가죠. 장례식에도 가죠.
제가 무슨 위로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몇 마디 전하고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가 위로가 될 거예요. 제가 무력감을 느끼죠, 그럴 때는. 그럴 때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빨리 신방 안 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의사도 아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가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수술하고 고통스러울 때 가면요, 목사고 뭐고 짜증스럽습니다. 뭐 요즘은 면회도 잘 안 되지만 뭐 코로나 이래가지고 짜증스러워요. 거기 가서 또 어떤 사람 뭐 다른데 보면 막 찬송 막 부르고 막 기도 막 하고 저는 5분 안에 마치고 옵니다. 그 남에게도 피해입니다. 여러분들 그 병원 신방할 때 사람처럼 많이 이렇게 오르러 안 가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 아파 죽겠는데 지금 자기는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찬송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그 목회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공부가 목회학이라는 게 있는데 목사고 실 때는 목회학이 있어요. 목회학에 뭐라냐면 병원 신방은 짧게 해라. 그 목회학이 나온다고. 저는 목회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고통스러울 때요, 어떤 누구도 위로 안 됩니다. 지금 부모님 얘기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자매들만 남매들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남매들만 살았을 때에 정말 아빠처럼 의지하고 있는 오빠가 죽어버린 거예요.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로 갈수록 남자가 없는 집안은요, 사는 게 정말 팍팍해요. 힘들어요. 농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여자 혼자 사는 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오빠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좀 빨리 와주시지라는 원망함과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1장 38절 39절 한번 보세요. 11장 38절 39절. 다음 주에 정도에 볼 내용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니 조금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믿는다 할 때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덤 문 열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럼 앞에 믿었던 것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은 못 살립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었다 해도 예수님이 현재 부활과 생명을 못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 난다고요. 아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했지 않느냐, 열어라, 해가 그렇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내용은 현재인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인 부활과 생명. 그래서 23절 27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 이르시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누구도 믿는 믿음이라고요? 바리새인들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아직 못 믿잖아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무덤 문 열어라니까 주님 벌써 썩어서 냄새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 하신 말씀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뭐라고요? 현재형, 현재형.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날 믿고 죽은 자 살아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믿느냐. 요 말씀을 가지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안 죽어요? 여러분 예수 살아있을 때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안 죽는데요. 이게 이제 문자대로 말하면 야 살아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면서 문자대로 믿은 사람이 있어요. 문자대로 누구예요? 영생교 교주가 있어요. 영생교 교주, 그 조희수인가 그런데요.
이 양반이 창녕조씨더라고요, 보니까. 영생교 교수인데 왜 아느냐? 이 영생교 교수 무덤에 창녕조씨가 나더라고요. 창녕조씨 비석이 있어요. 창녕조씨 큰 비석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영생교 해가지고요, 예배할 때 눈에 불이 나와요. 사람들 무릎 딱 꿇고요, 해병대 박수 쳐요. 박수 치면서 찬송한대요. 그렇게 영생교를 하다가 죽어버렸네. 그래서 무덤이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조희성, 미안합니다. 장영조씨 계시지만 내가 누구 성실을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이 무덤이 있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구인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재림예수로 그랬어요. 재림예수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재림예수님의 묘회가 무덤에 있어요. 재림예수님. 근데 희한한 무덤 다 있어요, 재림은.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자생적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 그 다음에 기독교 바탕을 하지만 자생적 대한민국, 한국의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유교 사상과 여러 가지 짬뽕 사상들의 미륵신앙 이런 것과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래 한 사람들이 이 통일교 무슨 벌써 죽었잖아요. 박태선 들어보셨어요? 신앙촌. 그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안 죽는다 그랬다고요. 근데 무덤 있거든요, 신앙촌에. 이만희 그런 말 했다 그래요. 안 죽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막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얼마 안 해서 죽을 거예요. 또 만민성결교회 이재룡 맞습니까? 그 양반도 표적 기적 한다고 그러더니만은 벌써 죽어서 무덤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대로 하면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가 육체가 영생불사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현재형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건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서 나중에 볼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전부 다 무슨 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여러분 중고등학생은 다 영어 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해서 문법을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현재를 붙들 수가 없어요. 현재를 붙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면 어떤 말을 해요? 이것이 꿈이라면 깨지를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이 꿈이라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이게 계속되기를 원해요? 끝나기를 원해요? 계속되기를 원해요. 계속. 그러면 이게 정말로 행복이고 기쁨인데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게 꿈이라면 깨지를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확 깨져, 확. 깨숙강입니까? 드셔보셨구나, 웃는 분. 깨숙강은 숙취 해소제입니다. 그건 선전 보고 알아요, 제가. 하나도 저는 마셔본 적은 없어요. 깨숙강이 뭐냐고 하니까 술 먹고 깨는, 나 깨숙강이 뭔지 모르니까 선전하더라. 저 술 마시고 나서 이 숙취 해소제구나. 확 깨요, 확.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 수 없다? 현재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현재예요. I am. 간단히 말하면 I am.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내가 나다. 이게요,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신 말씀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찬석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세 번이나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세 번이나 말씀하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기 때문에 현재를 붙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재를 붙들 수 있다면 안 늙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리저 시절은 언제예요? 여러분의 리저 시절은 언제예요? 자네 리저 시절 아세요?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그건 몰랐어요? 리저 시절? 내가 가장 기뻤을 때, 내가 가장 빛나고 찬란했을 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하튼 그런 리저 시절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붙들고 싶어요? 흘려보내고 싶어요? 붙들고 싶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요, 뭐예요?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현재고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눈에서 보면 뭐예요? 현재예요. 이게 에고 에이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원하다라고 할 때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을 쓸 수 있는 분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니까 너 신성 모독이야,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현재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이게 이 죽을 몸이 영생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을 몸은 죽어야 돼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몸으로 살려내지 않아요. 그럼 천국 가도 키 작은 사람 있고 뭐 장애 있으면 어떻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몸이 아닌 육의 몸이 있었는데 무슨 몸이 있어요? 신령한 영의 몸이 있어요. 그 영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이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고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부활에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성경,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신약에서 어떻게 그게 성취되는가 몇 곳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스겔 37장인데 이 긴 본문이니까 그냥 그림 보고 말씀 드릴게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위해서 37장 읽으면 읽다가 아마 여러분 주무실 것 같아서 그냥 그림 보고 합시다. 에스겔 37장 내용인데요. 주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구스타프 도레가 성경파나예요. 옛날에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았거든. 글을 못 읽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사파를 넣어요. 사파를. 그러면 이런 내용이나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명하죠. 이게 파나예요. 파나 잘 만들었죠. 자, 이게 이제 에스겔 꼴찌의 마른 뼈들의 환상인데 저 위에는 아마 선지자 같아요. 근데 밑에 보세요.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어요? 뼈다귀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끌어가면서 수많은 뼈다귀를 보여줘요. 야, 이 뼈들이 살겠니? 중고등학생을 대답해 보세요. 얘들아, 이 뼈가 살겠니? 못 삽니다. 삽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자,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뼈들아 살아나라. 말씀을 대언해요. 그래 갑자기 뼈들이 툭툭툭툭 막 붙더니 막 가죽이 입혀지고 막 힘줄이고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벌떡 일어난 살아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생기는 없어요. 요 생기라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잖아요. 요 생기하고 여기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생기하고 다른 단어예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는데 성령 불어넣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37장은요 성령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하는가 뼈다귀들이 막 붙어서 가죽이 입혀지고 힘줄이 되고 사람 모양은 있어요. 사람 모양은 뭐는 없어요? 생명의 기운은 없어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을 때 사람 모양이 됐지만 뭐는 없어요? 생명의 기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잖아요. 재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명령하죠. 생명의 기운아 부르라. 우리 아까 보혜사시여 찬송했잖아요.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는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서 살아나라 하니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큰 군대. 이걸 이제 해석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사는 사람들, 바벨론에 포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살아서 활동해요. 뭐로 보이는 거예요? 바짝 마른 뼈다귀라는, 바짝 마른 뼈다귀. 그러니까 오늘 저거 여러분들 이 땅에 살지만 밥 먹고 이렇게 뭐 결혼하고 뭐 살아가지만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뭐로 보여야 돼요? 바짝 마른 해골 뼈다귀, 해골 뼈다귀. 자, 우리 중고학생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빠야 내하고 사귀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너 예수 믿느냐 물어보세요. 안 믿으면 뭐래요? 이거 그림 가져가세요. 너는 이거래 이거.
내가 어떻게 너하고 사귀겠니? 예? 너 마른 뼈다귀야. 너 예수 믿어야 사람 돼. 나 너하고 사귈 수 없어. 자매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때 그 시골에서 학습 세례 문답할 때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마른 뼈다귀에 마른 뼈다귀. 어떻게 마른 뼈다귀하고 손잡고 다닐래요? 시체하고 손잡고 다닐래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게 살아있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죠. 바벨 포로 잡혀온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게 무덤에 있대. 무덤에. 큰 무덤에 갇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래서 예수의 말을 증언하니까 그 말이 영,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거 하나 더 보죠.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요거 보고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자, 바리새인은 뭐가 있다고?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데요. 그게 현실적이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는 자들이 사두개인이고, 부활을 믿는 자는 이제 바리새인인데, 아까 마르다 마리아도 뭘 믿어요? 부활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부활과 생명을 못 믿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빨리 안 간 것을 내가 기뻐한다. 왜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뭐를 알려주시려고? 현재적인 부활과 생명을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죽어서 냄새나는 그 시체에게 가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지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에요. 이걸 믿은 자들이요. 이걸 믿은 자들이 죽음에 처해도 의연하게 죽음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사자밥이 돼도 갔단 말이에요. 부활과 생명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예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율법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 죽어 상속자가 없어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해서 7번째까지 그래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 때에 여자는 하나고 남자는 몇 명이에요? 7.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장가 시집 가세요. 천국 가면 그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바로 결혼해도 되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뭐예요?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대.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도 무덤이에요. 바벨론도 무덤이에요. 대한민국도 무덤이에요. 대한민국도 무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건세와 영광도 무덤 안에 있어요. 시체들이에요. 마른 뼈다귀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함이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이거 인정 안 하면요, 복음의 출발도 못한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힘을 가지려고 주여 부르짖는다고요.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시체에 살 찌우는 거예요. 시체에 살 찌우는 거. 그럼 구더기가 더 끓어요. 죽어서 구더기의 밥이 돼요. 지렁이의 밥이 된다고요. 구더기가 이불이 되고요. 지렁이가요,
요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현실만 보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그 현실적으로 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딱 공격하죠. 예수님 앞에. 모세오경 율법을 가지고 공격해요.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오경은 딱 말씀하시죠. 출애굽기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만 믿는 자들이 부활 없다 그러는데 사두개인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뭐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다. 이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와, 그러네.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으로 부활이 없다고 하다가 예수님은 모세의 오경으로 부활을 증거해버리잖아요. 성경 누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완료형이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이니까, 현재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부활에 들어가 버리니까 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심판에, 정죄에,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그럼 예수의 말을 듣는 자들은 지금 뭐요? 믿는 자는 막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은 데 살아나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요한복음 5장 할 때는 요걸 재림때로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재림때로만 하면 안 되고 십자가의 때로, 현재형으로 말해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듣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덤에 있는 자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아까 에스겔서 37장에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사는 사람들이 무덤에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뭐라고요? 무덤에 바짝 마른 뼈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 저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요. 지금 멀쩡해.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해골 뼈다귀로 보여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해골 뼈다귀로 보여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살아있는 사람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뭐로 보여야 돼요? 무덤에 있는, 그래서 바짝 말라서 해골 뼈다귀로 보여야 돼요. 아이고, 그 해골 뼈다귀 안고 사랑한다 하고 뽀뽀하고 여보 당신하고 해골 뼈다귀 안고 있다가 헤어지면 어떡해요? 원수가 돼가지고 재산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지금 세계에 이혼 소송이 걸리고 있잖아요. 뭐 1조 뭐 몇천억? 왜 이래? 이 무덤 속에서 뼈다귀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무덤 속에서 뼈다귀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찌르노? 이러고 뭐 뼈다귀들이 서로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진짜 세상이 뭐로 보여야 돼요? 해골 뼈다귀로 보여요. 제니? 뭐예요? 요즘 여러분들 인기 있는 로제? 뭐예요? 블랙핑크? 뭐예요? 블랙핑크 아니고 요즘 이게 누구예요? 뉴진서? 마른 뼈다귀들이 춤추고 있잖아. 마른 뼈다귀들이. 다니엘서 12장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그래서 이게 십자가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예, 다니엘 12장 1절 3절. 그때 내 민족이, 자, 다니엘 12장 1절 3절.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그때가 재림의 때일까요? 십자가의 때일까요? 그렇죠. 모든 구약은 십자가의 때에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개국 이래로 나라 생긴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무슨 환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죽는 환란보다 더한 환란은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 환란보다 더 환란이 없어요. 그 십자가 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다 자는 자 중에 이 자는 자가 뭐예요? 죽은 자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깨어 일어나는데 땅에 가운데 티끌 자는 자, 즉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까지 모든 죽은 자들이에요. 모든 죽은 자들. 근데 그 중에서 깨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뭘 받고요?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뭘 받고요? 수치를 당하고. 이 내용이 십자가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로.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어제 우리 중고등할 때 이 말씀 잠시 들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오늘 아까 찬양대 찬양 이사야 53장 그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뭘 당하시고요? 죽임을.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영으로는 뭐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와 영이 십자가가 완전히 끊어지잖아요. 완전히 죽으시는 순간 육체는 3일 동안 죽음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으로는 뭐요? 살리심을 받아요. 뭐 하세요? 십자가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이란 대표가 노아 때 방주 안 탄 자들이잖아요. 근데 노아 때만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들이 영원한 수치를 당해요. 아까 다니엘서 12장 말씀이에요. 다니엘 12장. 그 환란의 때에 땅에서 자는 자들이 깨어나는데 어떤 자는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그 피를 뿌려 자기 백성의 피를 뿌려 하늘에 앉히시는 일, 그 영혼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몸은 아직도 자야 되죠. 근데 그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자, 그 책에 기록되어 한 자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고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자, 그날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오. 십자가에 일어난 일이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면 그게 역사의 끝이에요.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을 보니, 이게 십자가 앞에서 심판하신 사건을 이제 역사 속에 펼치면 그게 재림이에요. 자, 보좌 앞에 앉으신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까 다니엘서 말씀이 그 십자가로 심판이 일어난 것이고요. 이 역사 속에 재림 때 이 심판하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 앞에 서게 되는데요.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책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은 뭐예요? 단수. 단수 책, 그 책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은 어디에 기록돼요? 책들에 기록되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된다. 즉 행위에 자기 행위를 따라 살다가 죽은 자들은 그 책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책에 기록된 단수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악을 그가 대신 받으셨기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죄당하지 않음, 주님 앞에서 마지막날에 심판당하지 않음, 이게 우리 행위가 공로가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자, 생명이 기록된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 뭘로 불러내시는 이 역사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넣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진리의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생명이 기록된 자들은 그렇게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왜 말씀을 들으라, 말씀 들으라. 우리 중국 학생들 어제 그랬어요. 죽음을 하면 얼굴 좀 보고 하자. 사기도 좀 내고 뭐 하려고? 복음의 진리를 듣자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와 사깁시다. 우리와 사귐은 그리스도의 사귐이며 이건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의 말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영과 생명이에요. 예수의 말이 영과 생명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고, 그 영원한 말씀이 생명이고, 그 영원한 말씀이 부활이구나. 생명과 부활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담겨지는 것이고 복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거든요. 이 그릇 안에, 질그릇, 풀과 같은 그릇 안에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면요, 이 사람은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마지막 심판의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심판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다 내놓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안 받아요. 우리의 행위는 다 제약된 행위인데, 우리의 행위로 받아야 할 그 제약된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요? 이거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현재인 생명과 부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래요,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믿어지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인 생명과 부활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행위 아닙니다. 우리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주고 믿는 자는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그 현재인 말씀, 나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는 그 현재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셔서 믿게 하시니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의 현재가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거, 지금 여기서 현재인 부활과 생명 안에 있지 않는데 무슨 죽어서 부활과 생명에 들어가요. 지금 여기서 복음을 듣고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어디에 드러날까요? 22장에 나오잖아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처음 땅 다 지나고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있어요? 생명수 대신 그 생명수 샘물하고 값없이 마시는 자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고요. 21장 6절 보세요. 또 내게 말씀은 이루어도다. 뭘 다 이루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주님이 알파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어떻게 해요?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세요.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서 현재 이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자가 현재인 생명과 부활 안에 사는 자들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그 영원한 현재이신 분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받아져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현재이신 그 부활과 생명 안에 살아가므로 세상의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사후의 문제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현재 부활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 진짜 복, 참된 복을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중부도 학생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사는 참된 기쁨을 학생 때부터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